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네. 요즘에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안녕해야 되겠죠? 참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기도 입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땅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의 호소 가운데 귀를 기울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의 호소 가운데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의 호소자, 이게 아니고 나의 삶의 호소 가운데 응답하시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권력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재물 가진 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무시하고 더 자기가 자기의 방어막을 치고 우리 호소를 듣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땅에 있는 다윗의 간절한 호소 가운데 귀를 기울여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요청,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이 같은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나의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호소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자기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자기 신하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죠.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1000명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이 전쟁을 잘했습니까? 10,000명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이 잘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잘했다고 지금 여인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윗. 그러니 나이도 젊지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데 그 업적도 나하고 다르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왔는데 그건 뭐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시기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장수, 자기가 신임하는, 자기가 사랑했던 바로 자기의 신앙, 다윗을 죽이려고 그 시기 가운데 눈에 악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눈에 혈기가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사울을 향하여 쫓아다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지요. 성경 기록된 말씀 보면 마귀는 죽이고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거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단모가 자나도 못 비트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경험하셨죠? 우리 집사님이 닭을 잡아온다고 해서 시골에서 닭을, 어머니가 기르던 닭을 잡아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그냥 가져가면 닭을 잡을 수 있냐고 해서 우리가 못 잡는다 했더니 본인이 잡아온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닭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가지고 닭이 파랗게 멍이 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사님들 그 닭을 요리를 하셨잖아요. 다 삶아놓고 누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닭이 멍이 얼마나 들어가면 피멍이 들었는지 닭이 새까매요.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닭모가 자나도 못 피트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울왕은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혈기눈을 가지고 쫓아다닐 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내 입술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오늘 시작하여 오늘 기록된 시편을 기록합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사울같이 혈기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꼭 요구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호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돼요. 10절에 그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여 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기록된 내용의 해석은 기름을 바르면 속은 어떠하든지 겉은 번지르해집니다. 그러니 보세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핍박할 만큼의 권세를 가졌고, 핍박할 만큼의 물질을 가졌고, 핍박할 만큼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배는 굶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나는 항상 가난한 자요, 내 심령은 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입술에 말은 능통하여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꼬여서 속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외식의 옷을 입어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지시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히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질투하며 교만한 말을 통해서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겁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가서 맞짱을 뜨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가서 욕하고 삿대질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신발을 던졌다고 해서 구속하기 직전이더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발을 던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맹렬한 불같은 눈을 가지고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왕 앞에 그가 다른 방법을 쓰질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가 회복되기를, 찬양이 회복되기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저 뒤쪽에 앉아있으면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서 참 예쁘게 익어간다. 이해되시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익어가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익을수록 한쪽 구석이 썩어져 가지고 못 먹을 과일이 있는가 하면 익을수록 빨갛게 물들어서 맛있게 보이는 그런 과일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다 보세요. 한 분도 예쁘지 않는 분이 어디 있는가? 다 예쁘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소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입을 열 것을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시를 지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다윗처럼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만큼이 지금 나갈 수 없는 막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간절한 호소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여줄 것이니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구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거칠애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자리는 항상 믿음의 자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 내 입을 열 때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내가 믿고 구하오니 주여 내게 허락하소서. 우리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귀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나 저 아이들까지도 우리 양문교회는 항상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이게 없으면 되겠어요. 이 교회가. 교회는 하는 건 나의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여러분의 지금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곁에 호위하고 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금 항아리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거기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되어지고 보고된 나의 기도가 다시 내게 응답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곁에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 부르신 영, 천사. 이 천사는 내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지금 이 시간 그룹처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천사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천사로 인하여 여러분이 할 일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내 천사가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줘야 돼요.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일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요 일 없으면 아이고 일 없으니까 편해. 그런데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봐요 언제? 그렇잖아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이 없어지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 그만두라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영이 내 곁에서 지금 쉬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 열려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서 내 천사로 하여금 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천사는 그 망아리를 가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보고하러 갔다가 다시 결제받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자식이 내게 뭘 요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 부모인데 내 아버지께서는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된 내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자식들이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그냥 신 음식을 내주겠냐 그 말이야. 남이 먹던 것 그걸 내주겠냐 그 말이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듯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나의 하나님은 어느 시간 자식된 내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는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요구되는 그 요구 가운데 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구할 때 엄마 돈 없지? 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아니요. 엄마 나 배고픈데? 지가 언제 가져다 줬어? 내가 배고플 때 뭐 해달라고? 그런데요,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가끔은 세뱃돈 받아다가 맡겨놓을 때도 있기는 있지만 그 언제 어디다 쓴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들이 갖다 맡겨놓은 것보다 수없이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절하지 않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1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지 않으냐? 하물며 내가 하늘에 있으면서 너희가 내게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너희들은 내게만 구하라. 오늘 다윗이 호소한 것처럼 내게 달라고 해라. 다윗이 오늘 내 입술을 열어 내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의 기도를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요구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고백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쁘라고 인사하십시다. 구하여 좋은 것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아멘. 이제 없다고 하지 마세요. 못 구해서 못 받았다고 하셔야 돼요. 없다고 하시지 말고 아이고 안 구했더니 제가 없어서 죄송한데 하나 꿔주시려고 그렇게 이야기. 앞으로는 절대 없다 하지 마. 아멘.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워주는 자, 나누고 베푸는 교회, 그런 교회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했지요. 지난 수요일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예배가 시작됐지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하늘산 기도원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사업 중에 막막하고 직장 중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온 많은 분들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인도한 시간마다 제가 마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올라오는 헌금들마다 다 내가 하나씩 다 읽어드렸어요. 헌금의 제목, 헌금의 내용, 내 남편의 사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남편의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용인 짓은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헌금 하나를 내가 다 읽어가면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동성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의 소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서 내리막이었던 내 사업이 직장 중에 그냥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다시 내리막인 것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7절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7절이요. 말씀 보면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부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렇습니다.
오래 주님께만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어요? 주님이 이 땅을 보내셔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악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죄악 중에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맺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귀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수에게 쫓긴 바 되었지나 나는 강팍하여 나도 원수와 대적하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뉴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도 그들처럼 똑같이 앉아 뉴스를 보면서 저놈 나쁜 놈 인연 전연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 귀한 사랑을 나타내서 저 사람들처럼 같이 오가고 같이 맞짱 뜨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귀한 사랑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한쪽에는 사랑이요, 한쪽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오니 원수가 나를 잡으러 올지라도 나는 원수로 대하지 않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는 내게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를 향하여 우리는 같이 오가고 같이 혈기 부리지 말고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사랑, 놀랄만한 사랑,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양문교회는요, 우리 주님 모습을 보십시다. 십자가상에 주님 어떠하셨어요?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나에게 침을 뱉고 내 뺨을 치고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런 그들에게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같이 용서하는 교회, 귀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주님처럼 마지막까지도 다 이루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양문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임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양문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어디 가서든 잡히면 생명을 위협받는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여러분의 눈동자는요, 길거리 지나다가 뭔가가 내 눈에 들어오려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 눈이 감기면서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저 창공을 나르면서 먹이를 먹지만 그들의 새끼들을 저 바위 낭떠러지 가운데 둥지를 들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날개가 나올 때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품에 안고 자식을 기른다고 자라는 건 아니에요. 독수리 교육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독수리는 그 날개가 나오자마자 새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독수리 날개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퍼덕거리고 있는 것이 땅에 닿을 쯤에 다시 어미가 와서 그 날개로 그를 품고 다시 둥지에 집어넣고 이걸 수없이 반복해주며 새끼가 나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땅에 기는 토끼보다 못하면 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한 교육, 그게 바로 독수리 교육.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되 독수리처럼 저들을 강하게 키우세요. 두드러 패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게 교육시켜야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지금 시대요, 여러분,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치료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때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대한민국의 마스크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써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일하고 또 세상에 사업하는 것도 지금보다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렇게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잘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개가 오픈하면 거의 80에서 90%가 문을 닫아. 한쪽에서는 오픈한다고, 한쪽에서는 오픈 소식을 알리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는 모두들,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주의 날개 건너라니 나를 감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요. 우리 목사님들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함께 계셨어요. 가까운 데 계신 분은 갔다가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면서 같이 하셨어요. 그럼 사신 이야기, 제 강사실에 오셔서 대화의 내용들은 작은 교회들은 갈수록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교회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르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밥 한 끼니에 자기 신앙을 놔버리는 거예요. 점심 한 끼니에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구원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품에 감추시옵소서.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 가운데요? 광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 같은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광야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의복이 해야지 하냐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시간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교회는 뭐하러 왔어요? 교회는 뭐하러 왔냐고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예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건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지 찬양을 하는지, 교회가 시간이 어떻게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교를 하는지, 예배가 끝나가는지 전혀 몰라.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 아는 것 정도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구원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대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져서 이제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작아질 수 밖에 없어요. 밥 안 준다고 교회 안 나와.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그 교회로 오다가 방문을 했어요. 내려다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그분도 우리 교회처럼 거기 땅을 사고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교인이 한두 사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한번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목사님 아무리 목회하려고 애를 써도 목사님 이제는 여기서는 목회 더 이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처럼 그래도 이사가고 이사오고 이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이 소문이 나도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이 지워버리지만, 그러나 시골교회 지역교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면요, 저 교회는 이제 영원히 사람들이 오는 게 힘들어져.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면 교회 인수하고 다른 데 땅 사서 교회 지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시대 가운데 목회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업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예전만 못하다는 사람이 더 많지 예전처럼 잘 된다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로 단단히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요. 9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를 압제하고 있는 악인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물질이 나를 지금 압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지금 물질에 묶여서, 아니면 물질에 지금 매여 있어서, 아니면 내가 물질에 눌려 있어서 지금 시간 내가 어렵습니까? 이 압제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이 많다고 자유한 건 아니에요. 물질 많은 분들 가서 물어보세요. 물질 많은 것 때문에 요즘 괴로운 분들 엄청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집이 2채 3채 가졌을 때는 옛날에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집이 3채 2채 가진 사람은 밤이 새도록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아니면 자식들에게 그냥 양도해야 되냐 등등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있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다 고민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 양문교회는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 앞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압제당하는 그것들부터 자유케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내가 과거에는 악인이었고,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몰라 불신자였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니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 이제는 의인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내가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는 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으니 오늘 귀한 시간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의로운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은 왔다가 누구나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분도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아무리 버텨봐야 가야 돼요.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가다가 그냥 앞에 차가 딱 쓰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그랬더니요, 땅에 뭐가 생겨요? 스키드 자국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땅에 막 그냥 타이어가 막 안 가려고 막 피시가면서 그냥 불꽃을 낼 정도로 막 연기를 내면서 그렇게 밟아 제껴도요, 여러분 가야 돼요. 차라는 거는요, 앞으로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버텨봐야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다윗처럼 의로운 중에 주님을 뵈셔야 돼요. 우리 한문교회는 내가 자고 깰 때 의로움 중에,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마칠 때 의로움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어제도 잠을 잤다가
오늘 일어나는데 어려운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한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눈을 떴을 때 어려운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마음, 그것들을 내게 허락하셔서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중에 얼굴을 배웠고 또한 자신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인생 중에 항상 의로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길 원하며 또한 내가 자고 깰 때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